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혼 시절에 정말 사모님 때문에 깊은 고민과 또 갈등에 빠졌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깔끔하시고 무엇이든지 깨끗해야 되고 줄이 다 맞추어져 있어야 되고 무엇 하나 흐트러진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하는 성격이었는데 사모님은 성격이 정반대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굉장히 털털하셔서 무엇이 어디에 있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또 흐트러져 있어도 또 흐트러졌나 보다, 또 심지어 사모님이 흐트러뜨리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참 너무 안 맞다, 나하고 너무 맞지 않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게 되고 또 지적을 하게 되고 또 정죄를 하게 되면서 목사님도 괴롭고 사모님도 괴롭고, 그러면서 이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목회도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모 정말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배필로 주신 저 사모가 제 가정생활이나 제 목회생활에 너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너를 도우라고 저 사모를 너한테 보낸 게 아니라 저 사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저 사모의 아픈 부분을 가리워주고 또 저 사모를 도와주라고 내가 너를 저 사모에게 보낸 거다. 네가 예민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면 네가 직접 정리해라. 저 사모가 떨어뜨린 그 물건들 네가 주워서 정리하고 줄을 맞추어 놓아라. 네가 청소해라. 그러면서 그 사모의 부족한 부분을 네가 채워주고 네가 품어주어라.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모님이 떨어뜨린 물건도 정리하시고 청소도 직접 하시고, 그러면서 잔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목회도 더 잘 되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을 대하듯이 또 교인들을 대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잔소리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채워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갔더니 이 목사님의 목회가 더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한 율법학자가 정말 율법을 깐깐하게 잘 지키며 일평생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네가 연구하는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움직여라.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하는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오히려 피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과 똑같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이 제사장처럼 이 쓰러진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또 피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곳에 숙소비를 다 지불하고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또한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이 사람에 대한 비용을 더 줄 테니까 잘 돌보아 달라고 끝까지 잘 부탁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떠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좋지 않냐 하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 하룻밤 쉬시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머물지 말라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주로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다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10중 8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친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모른 척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다가가서 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이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내가 가깝게 이웃처럼 친구처럼 지낼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 그리고 그렇게 구분지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학자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심을 아시고 율법학자에게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난 사람 누구든지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네가 친구가 되어주어라, 네가 도움이 되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가리고 때로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고 누군가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또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살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처럼 정말 서로 혐오하며 미워하며 증오했던 관계일지라도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천국의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길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할 우리의 이웃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정 가운데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친구가 되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것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며 이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